네, 음, 날씨도 좀 많이 풀렸고, 추석이 다가오면서 좀 견디기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음,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격동기에 처한 그런 상황 같고요. 러시아하고 나토 전쟁은 갈수록 격화가 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청년 보수 기독교 운동을 하다가 암살당한 찰리 커크의 암살 현장 자료를 전부 확보를 했어요. 22살 먹은 청년은 그냥 호수아비고 실제로 암살한 사람은 음, 찰리 커크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강당 바로 앞에 3m 정도에서 다른 경호원이 전달해 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한 4, 5cm 정도 큰 특수총을 통해서 저격을 하고 총을 뒤 호주머니에 넣고 언제 그랬냐 듯 음, 희생자를 차에 음, 몇 사람이 들것에 옮겨서 승합차에 싣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카메라에 총 걸미 사진이 발표가 됐고 총을 담은 호주머니가 두드러지게 뒤쪽 왼쪽 호주머니 들면 그런데 그걸 잡지를 않아요. 수사를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은 경호원이었기 때문에.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난리인데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젊은 생명이 예수님을 외치다가 음, 언론 자유, 어,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어, 비명이 갔습니다. 그 영향력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만 암살 이후로 일주일도 안 됐는데 6만 2천 개 대학하고 고등학교가 그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대학과 고등학교가 6만 2천 개 대학 5일 만에 운동을 같이 하겠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께 도와오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집회를 가졌고 영국도 오랜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집회를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5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집회를 갖고 지금 전 세계가 음, 청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뭘 느끼냐면은 추수에 막바지구나. 호련히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된 것이 아니요 또한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내가 아직 낮음에 그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 위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의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오게 되어 왔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조그만 연못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사막이라서 물이 귀하고 특히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지점에 있는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음, 죄인들에게는 영광의 성이고 구원의 성이고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죠. 사탄이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앉아서 또아리를 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도록 유혹을 했죠. 사탄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세계 통일의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음,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죠. 교회 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 666 숫자가 산출되는 교황 조직이죠.
근데 교황이 세계 정부를 예루살렘에다 세우려고 음, 카자리아 유대인을 개종시켜서 그쪽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악은 음, 카자리아 마피아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번에 사건도 반드시 에, 그쪽 사람들이 아마 저질렀을 거예요. 장애물이니. 9.11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탄의 수도로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도를 만들려고 좀 그러는데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부터 이라크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스라엘 땅이다 하고 옥지 고집을 하고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제가 몇십 년 전에 어, 아모스 구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판 일을 하셨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극동방송에서 어, 중국과 북한의 교포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아세아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아시아 방송을 시간을 어, 사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브뤼셀 수도에서 1시간 거리에 루벤르 대학이 있는데 종합대학인데 거기 중동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학생들이 엄청 와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딸 한 분이 있고 사모님과 셋이 이제 갔는데 간지 한 두세 달 후에 편지가 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나흘을 굶고 사흘을 먹고 죽지 못해 산다. 저는 그때 잘 나갈 때입니다. 사방에서 세미나 초청이 들어오고 방송하고 출판 시작하고 한참 인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선교 후원금이 이렇게 안 돼서 어, 굶는 날이 더 많다. 그 편지를 받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혼자 비행기를 타고 브뤼셀까지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인 르베르 대학을 찾아와서 기숙사로 찾아서 만났죠. 만났더니 얼마나 먹지 못했는지 세 분이 다 음, 피골이 성ገ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간 돈을 다 생활비로 드리고 한국에 와서 음, 집회 가는 곳마다 후원자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후원회 조직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로 하고. 그러나 이제 저는 목회고 국내에서 사역이 있고 그분은 이제 유럽에서 이슬람을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또 책도 제가 출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알 수 없는 어, 암살 당한 그런 순교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유럽은 인종이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제가 런던에 사역하시는 제임스 선교사님과 연락을 좀 했습니다. 문자 연락도 하고, 근데 어, 성경책을 이슬람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연락을 끊었다가 어젠가 연락이 와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전했더니 자기는 원래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쉽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고맙다 하고 한 사람을 전도했다는,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격려를 했어요. 두 평도 안 되는 조그만 침실 겸 부엌에서 어, 최저 생활을 하면서 이슬람을 선교하는데 왜 그 백인 기독교, 카톨릭하고 백인 기독교밖에 없는 유럽에 그렇게 이슬람이 많이 가서 난장판을 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언제 유튜브에 계정이 막히기 전입니다. 갈레르기 작전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갈레르기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민족을 빼놓고는 온 세계 인종을 혼합시켜 버리겠다 해서 아프리카 흑인 중동의 유색인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유럽 백인 국가에 퍼뜨리겠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겠다는 그런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백인 나라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더 올라가서 스웨덴, 덴마크, 헬싱키, 완전히 지금 혼합이 돼버렸어요. 혼합되다 보니까 이제 살인사건, 강간사건, 절도사건, 폭력이 난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기독교가 지하로 좀 숨어가고 있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시사 그림으로 표현을 잘하는 디디 데이지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도 순교했어요. 그걸 파헤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세 가지를 그렸어요. 음, 그림으로 표시를 참 잘하죠, 표현을. 중동의 아프리카의 흑인 계열의 피를 유럽의 백인에게 주사하는, 그러니까 혈통 혼합 작전이죠. 그게 갈레르기 작전이죠.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나와요. 불태우고 부수고 풍자 그림이 나와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그 선교사님에게 두 카트를 보냈는데 그건 바로 들어갔어요. 이슬람이 판치는 그 풍자 시사 그림은 아무리 넣어도 가지를 않아요. 아, 이거 벌써 체크를 하고 있군요.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에는 선교사가 못 가잖아요. 그들이 인류를, 인종을 혼합시키려고 사탄이 이민을 시켰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도 남미서 엄청 들어왔어요. 폭력배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수백만 명을 데려왔어요. 2천만 명이다 말도 있고 그래요. 종교는 전부 다 카톨릭.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잡아서 쫓아내고 있는 게 지금 엉뚱한 사람도 많이 잡히고 있죠. 백인 혈통을 없애겠다 그 얘기는 기독교를 없애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 계신다. 때가 안 묻은 젊은 사람. 한국에도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있었던 CCC라든지 뭐 조이풀 선교라든지 또 성경 읽기 선교 이런 것은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 종교화돼 버렸어요. 순수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파 없이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전 세계에서 청년 신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결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고 격려 문자를 보내고 제가 묵상하면서 음, 성경에 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구약도 마찬가지고 특히 맹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이 마태복음 7장에는 들보를 통해 눈이 가려운 자가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티끌을 가지고 문제 삼기 전에 들보부터 빼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해주신 기록이 몇 번 나오죠. 마태복음 9장이나 또 20장에는 두 소경이 또 나오고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유명한 바디메오가 또 나오죠. 예수님은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자다. 그냥 눈이 열려버렸어. 눈을 뜨고도 안 보인 사람들, 시력이 회복돼 버렸고, 눈이 안 떠서 안 보인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주시. 우리 삶에 눈이 엄청 좋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지요. 입이 있어야 말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귀가 있어야 듣기도 하고. 귀가 역할을 못하면 못 들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벙어리가 돼버렸죠. 귀만, 귀만 먹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다음에 코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신체에 여러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서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이라도 로마서 12장이라도 은사 얘기를 많이 하죠. 달란트 얘기도 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우리의 신체 중에 눈이야말로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아파 보니까 눈이 건강할 때 좀 더 일을 할 걸. 뭐 제가 하는 일을 해봐야 책밖에 더 있어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위대한 메타노이아의 정의라고 하는 이 책을 한글로 다 옮겨서 완료를 했어요. 두꺼운 책이 아니고 소책자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저자가. 그리고 증인들이 한 12 영국과 미국의 성경학자들, 그 목회자들, 12명들이 그 논문을 읽고 동의하는, 아멘하는 글을 마지막에 첨부를 했더라고요. 이 원어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복사를 해서 원어는 따로 제가 집어넣어야 돼요. 메타노이테, 메타노이아 뭐 이런 것들.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을 메타는 바꾼다, 변한다, 돌린다. 노이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죄로부터 그거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마무리 오늘 했어요. 하면서 어, 진리의 눈이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청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 그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청년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보게 했다는 말을 못하고 그 아들, 우리 아들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눈을 뜬 것은 그 아들이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뭔가 했더니 예수님을 인정하면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해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여하였기 때문이라. 왕따 되기 싫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못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시침이 때는 체면 챙기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죠. 이 청년이 눈을
감긴 청년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청년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지나가시다가. 그때 에, 청년은 예수님도 몰라요. 왁자지껄 소문만 들었지 모르고 눈을 고친 다음에도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입니까? 물었어요. 물론 부모의 구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추궁하지 말고요.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추궁하지 말라. 각자 자기 죄로 자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뭘 알아야 봐야 죄를 지을 거 아니냐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물도 만져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참 운명적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청년 때까지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제가 영천에 가면은 백진택 목사님과 교제를 합니다. 수양회 때, 전도 집회 때, 세미나 때 찬양은 도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섯, 5세 때 맹인 되셨어요. 아마 그 당시 영양실조로 됐지 않겠는가. 우리 사람의 간은 눈을 담당해요, 눈. 간이 깨끗하면은 눈이 맑아요. 간이 피를 걸러주잖아. 이 걸른 피를 폐로 보내면 폐에서 산소를 교환해서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이 동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간을 깨끗하게 하면 눈이 잘 보인다고. 여기 미국에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결명자를 한 몇십 년 끓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너무 눈이 좋다 이거예요. 뭐 2.0인가 어쩐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을 평균 기본이 5년인데 10년짜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결명자 차를 아예 물처럼 가지고 다니셨다. 여러분도 결명자 차를 많이 끓여 드세요. 근데 그분은 5살 때까지는 잘 보여서 그 경험 때문에 갑자기 시력이 상실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신학교 졸업식 때 특별 찬양을 맹인 선교단이 와서 담당을 했어요. 졸업식 축가. 그 선교단 이름이 오암원 선교단, 오암원 찬양단. 그때 이 백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 영천에 있는 서광교회를 전도 집회를 갔죠. 두 번을 갔죠. 그분들에게, 나환자들에게 무슨 희망을 줍니까? 닭을 키우고 계란을 생산해서 먹고 사는 그분들은 밖에 나가도 못해요. 쫓아내버리고. 거기서 복음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로 훈련을 해서 묵사원수가 그쪽에 교회를 조그맣게 개척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정신 차리고 불평하지 않게 된 거는 출애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벙어리 만들었고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이 성경에는 당사자는 고통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 날 때부터 장님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당사자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죠. 갑자기 불거자가 되고, 갑자기 사고가 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네, 여러분은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시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랬죠. 불쌍할 뿐이지. 제 가운데 살면서 평안이 없이 살면서 병들고 불구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상쾌하시고 통쾌하시겠어요? 창조주가 그러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람 탓이죠. 그래서 이 장인으로 태어난 아이는, 청년은 본인은 불행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왜? 그 성경 보니까 창세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한 일은 없었다, 이거 지금까지. 그래서 이 청년이 스스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꼴 좋다 하고 조롱하신 것처럼 사단이 그런 생각을 불러넣죠. 절대 아니에요. 고난과 연단, 시련은 영적으로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불행하지만은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고쳐주신 분은 메시아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지어서도 죄값으로 그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율법 아래 있는 아버지도 부모님도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뭐 멍해진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마태복음의 두 소경처럼 그 마태복음의 두 소경이 우리 좀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28절 31절까지. 주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맹인들이 주님께 나아오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하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서 주님의 명성을 그 지역에 널리 퍼뜨리니라.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두 맹인이 있어요. 30절에 부터 34절 보니까 보라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쳐 말씀드리기를 오 주님 당신 다윗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우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쳐 말씀드리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니라. 아까도 만지시고 만져주셨어요. 방법은 다양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로마 식민 국가다 보니까 어떤 곡식 같은 거 전부 다 공출해 가버려요. 그게 못 먹어가지고 남자들은 환자만 남고 남자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을 잡아서 군대 보내고 난리 났지.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며 대로변에 앉아 있다가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으나 그가 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끈질겨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오라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 말하기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다음에 그가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오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맹인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가 시력을 받기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시 그가 시력을 받게 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다른 구절에도 맹인을 보게 하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달라요. 청년이 고쳐달라고 한 사실은 없어요. 우연히 만났어. 제 아들이 안 됐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누구의 죄값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죄졌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불구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를 봐도 눈이 부셔서 눈을 내리깔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와서 눈에 뒷늘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강제로 맹인이 돼가지고 3일간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 상태에 자기 심령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박해자에서 천도자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탁 벗겨지더니 그때부터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험난한 전도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박해를 받다가 마지막에 변화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이 청년은 지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 하신 말씀이 지금 때가 낮이다.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이 일들을 해야 하리라.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병 고쳐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어딘가에 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뜨게 된 거예요. 청년은 그분이 누구니까 그런 맹인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을 못할 것이다. 이 밤이 뭐죠? 구원의 역사가 끝났거든요. 오늘 제가 커크의 찰리 커크의 열매로 6만 2천 개 대학 고등학교 청년들이 예수님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내용을 보고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저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가 끝나가는구나. 사탄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세계정부.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의 알곡들을 거둬 들이시는구나.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태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제가 계속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밤이 깊었는데 이제 밤이 오면 일을 못하니까 그럼 밤이 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밤입니다. 의의 빛이 들어와야 양심이 죄를 인식할 거 아니냐고. 왜? 죄인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 병건자는 의사가 필요할, 병이 안 되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 나는 죄인을 불러서 메타노이아, 회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고 왔느니라. 그러시더니 하나님 일을 지금 해야 된다.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청년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지 하시더니 침을 뱉어서 6절에 땅 위에 침을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양 눈에 발랐어요. 그 칙칙하게 진흙이 양 눈에 붙어가지고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기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이 청년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몰라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라. 근데 칙칙한 진흙을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누가 데려다 주지도 않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물어서 실로암 못까지 와가지고 아 찾았다. 그 양반이 날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누른다가 흙을 진흙에서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고 날 생고생 시키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골탕 먹이고 조롱하고 있는데 동전 좀 달라 하면은 이상한 쇳덩어리 갖다 놓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의심도 있었겠지만은 왠가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날 믿으세요 해놓고 사기를 치죠. 돈이 개입되면 사기를 칩니다. 사기꾼 기질을 타고났거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참이다. 그 말. 내가 천국의 길이다. 그것은 생명이다.
그 믿음을 그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멀고 험한 실로암 못을 신이 지팡이 짚고 물어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 얘가 내 말을 믿고 갈 건지, 장난인 줄 알고 가다가 돌아올 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냥 가라가도 되고, 그냥 거기서 보게 해줘도 되잖아요. 두 소경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만져서 보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씻고 낫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보게 해주신 것. 예수님 주신 목적은 뭡니까? 여기 힌트가 있어요. 맨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곧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지 못하게 한 자들은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제가 안경을 써도 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고 답답하고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이 성경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메타노이아 핵에 대한 정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100한 80페이지 원문된 걸 다 정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영문을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교정해서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면 참 좋겠다. 라틴 볼게이트가 왜곡시킨 내용을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것. 그리스 초대 그리스는 전부 메타노이아,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라. 메타, 바꿔라, 변화해라. 노이아, 마음을. 여러분,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왜 못 보죠?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알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알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뭐 안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주일 성수했고 11조 바쳤고 어쩌고 어쩌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어쩌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다 드러내는데 세리는 첫 내용 이런 말씀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어. 눈은 마음의 창이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저 배는 천국집이 아니라 저 보이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못 봐버려요. 심령이 더럽기 때문에. 죄의 들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못 봐버려요.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 관리 잘하세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가 들어오는 소굴이 눈입니다. 눈.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 눈에 죄가 들어오면서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고 눈에서 죄가 와요. 성경에 눈에 대한 말씀이 참 많잖아. 잠언서 20장 한번 볼까요? 잠언서 27장 20절 보면은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왜? 꼭 눈으로 봐야 할 분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눈은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패션쇼가 일어나는 거예요. 패션쇼. 그 젊은 사람들의 정욕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옷을 입은 등 만등하고 다니는 세상도. 거기서 미스 코리아니 뭐니 미스 죄악짓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거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없어요. 저도서 1장에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찬 것이 없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이 없는 것을 채우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만족시키려고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찾았고 보아도 보아도 촉함이 없는 구멍 뚫린 눈이 돼버린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잖아.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했습니다.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본라니 양심에 갇혔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만한 염치가 없어요. 양심 손가락질. 그런 사람들을 도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 죄를 아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세리만. 아이들도 잘못하면 부모 앞에 눈을 내리까는데 뻔뻔스럽게 눈을 보고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 때문에 볼 수 없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 그분이 예수님이 죄를 정리해버려요.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 그거를 낳을 때부터 맹인인 청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음껏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6절, 3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고는 벗겨지리라.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뵙고 살아.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 버렸어.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 버리듯이 죄의 비늘을 벗겨 버리셨어요. 여러분은 전혀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고개를 내리깔고 어깨는 쳐줘서 아버지 집 앞에까지 와서 차마 재물 들어오기가 양심상, 체면상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옷을 새로 껴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마음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때 그는 아버지를 비로소 쳐다볼 수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셔서 그 마음이 맑아지면서 변화를 받아들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메타나오예요. 내가 누구를 토색했으면 네 배나 받겠나. 그건 그렇게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가서 씻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저렇게 파랄까? 저 산에 있는 저 강은 저 금이 번쩍이는 예루살렘 성읍. 와! 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솔직히 진흙을 발라버리지 않으면 가지도 않을 사람이고 씻고 오지도 않을 사람이에요. 어차피 진흙으로 진흙이 났으니까 싫던 좋던 가서 씻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는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지만은 지긋지긋한 맹인 생활을 해왔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씻으라 하면은 희망이 있겠구나 하고, 얼씨구나 좀 하면서 어차피 흙이니까 씻어내야 되고, 씻긴 해야 되고, 춤을 추고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다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믿으십시오. 진실과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 제장들은 놀래 충격 빠져가지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이 청년이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못 믿겠습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합니까? 딱 그 죄인이 우리가 그 안식일도 아니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역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죄인의 제자들 왜 되냐고 하면서 너나 제자가 되라고 그러고 그가 어느 날 만났어요.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닮았다, 아니다, 그 사람이다, 두 가지로 반응이 나왔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나면은 뭔가 변화가 와요. 사람들이 그 사람 같다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다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같기도 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게 있어야 됩니다. 얼굴 표정부터 삶의 방법부터 언어부터가 달라지는 거. 취미도 달라지는 거. 그래서 계속 호기심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가 말하기를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시력을 이렇게 쉬우게 내가 어릴 때부터 맹인인데 이렇게 쉽게 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요술을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 데려가서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또 물었어요. 또 그 얘기했습니다. 내 눈 위에 진흙을 발라 주시기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노라 하니 안 믿었어요. 그들은 부모들도 핑계를 했어요. 추리당할까 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 그 이제 청년이 죄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이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입니다. 내가. 그러다가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당신들도 모르다니 말이 안 되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것이니다 하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못할 건데 선지자 아니냐 그러지. 오히려 가르쳐줘.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거 영광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동생인지 뭐 하나님의 손주인지는 모르지만 낳을 때부터 맹인인 나를 고쳐주신 분 내가 믿나이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미 나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 있는 내가 그니라. 꼭 이 방법은 말씀하신 방법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메시아 하면은 그냥 뭐 천군 천사 데리고 이렇게 뭐 영광스럽게 번개가 반짝거리면서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진흙을 발랐을까요? 그 청년은 안 그래도 눈이 답답한데 그 진흙을 눈에 비벼서 그걸 바르고 나니까 답답하게 그지없어. 그냥 빨리 가서 씻고 싶었을 거예요. 뭐, 생리적으로는. 왜 우리 눈이 감겼을까? 항상 성경의 흙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흙을 뒤집어 쓴 거, 흙을 눈에 바른 거예요. 무엇이 못 보게 했느냐? 우리 인류의 죄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씨가 죄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영적 소경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흙을 뒤집어 쓰고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아, 죄란 것이 이렇군. 내 마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내 죄였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눈이 감긴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듭니다. 실로함은 뭡니까? 실로함. 실로함은 보냄을 받은 못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다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맹인이 흙을 눈에 뒤집어 쓰고 실로함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어 찾아 실로함에 와서 물을 손에 대고, 아, 됐구나. 이렇게 시원한 걸. 흙을 씻어서 눈 씻으니 새 천지가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진흙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실로함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가 다 사라졌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이 보이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세상이 안 보여. 세상은 쓰레기같이 보입니다. 그걸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눈을 감아도 그것이 보이고 눈을 떠도 그것이 보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로암인데, 자,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이라는 더러운 흙먼지가 영혼의 눈을 답답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 환경, 문화적 환경, 도덕적인 환경, 눈을 칙칙하게 하는 흙더미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을 먼지 쌓이게 해요.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고 천국을 흐리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갈지자 걸음을 걷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유혹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죽을 때 눈을 감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새로운 눈으로 영광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운명할 때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고 간증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옥을 보고 간 사람도 있어요. 운명하고 지옥의 거리가 따로 없거든. 영의 세계는 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돔 고모라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죄가 타락한 것이. 우리 영혼의 눈에
끊임없이 먼지가 쌓이고 하늘이 안 보여요. 세상이 영광스러워 보일수록 천국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도 있더라. 세상이 귀해 보이면 예수님이 천해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의 보배가 잘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보배를 찾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찾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극한 영광도 백악꽃 하나만도 못한 이 세상 거 아닙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옛날 저희 어른들은 집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수십만 원짜리 구두, 삐에르 까르땡 수백만 원짜리 타고 다녀. 핸드백 수백만 원짜리 손에 메고 다녀. 사치와 허영에 눈이 멀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구원 받고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는 방법과 길이 달라요.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는 리턴해서 좁은 길이고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문제입니다. 모든 범죄는 눈에서 와요.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신 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성경이 실로와 못입니다. 세상 흙더미가 내 눈에 꽉 찼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요. 심령의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시편 146편, 145편 15절 읽고 모든 눈들이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원함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눈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18절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자기를 진리로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냥 안 해요. 불러야 돼요. 가까이. 시편 119편 81절 82절입니다. 내 혼이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기진하오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나이다.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다가 쇠약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봐. 시편 119편 37절에서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 내 눈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길에서 나를 소생시키소서. 오늘 여러분 성경이 보내신 받은 실로암 우물입니다. 왜 실로암 우물에서 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우물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환 자 예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 흘러나오는 지하의 생수는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날마다 씻으십시오. 예수님 도자에 나오는 생명수, 카카오톡에
주 5일 글이 나갑니다. 아, 이 큰 구원을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다 읽고 수정해서 글을 올린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씻어주는 실로암 생명수입니다. 제가 먼저 씻은 바다. 그리고 또 회개가 어렵던 그 회개를 아주 쉬운 것으로 정확하게 글을 쓴 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음, 밴드에 또 올릴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되 눈을 씻어야 맑은 눈으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시궁창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씻겨주는 것은 의심의 먼지도 씻어버리고 불신의 진흙도 씻어버리고 청명한 눈으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의 눈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심령의 청결한 영혼의 눈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미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